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래 그 설 세배가 말씀 전하기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예배 다 마치고 축도 이렇게 하기 전에 예배 마치기 전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세뱃돈을 잘 준비해 주셔서 100페소 이하로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갑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에.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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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표대를 향하여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나의 불신과 나의 무지, 또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또 상처 주었던 말들이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셔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목회자 사역과 교육, 또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윤천석 성교사님과 또 사모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디 있든지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또 그 가치를 심을 때마다 그것에서 생명의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를 각처에서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들으심과 회복하심과 권세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었다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던 아버지 불신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야 될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범죄했고 생각으로 범죄했고 마음으로 삶으로 범죄했던 그 모든 죄들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능력을, 권세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세워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아버지 목회자 교육과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윤천석 성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늘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생명의 은혜와 하늘의 복이 아버지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고 가는 걸음들을 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군 천사로 지켜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 못하도록 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두 형제 하나님 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 가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왔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왔고 삶의 무게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야 함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과 무지를 아십니다. 또한 우리가 말로 또 삶으로 행동으로 이웃을 아프게 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저희가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오늘은 윤천석 성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성사님과 사모님, 또 한국에 있는 두 형제들, 또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동역자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세세하게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발걸음 닿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이 심겨지고 그곳에서 회복되고 다시 강건케 되고 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특별히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많은 부분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교회에도 주셨으니 한 마음으로 이 귀한 일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 여시고 하늘 복 주시는 영광을 저희가 경험하는 은혜 있게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드리고요. 우리 김기정 권사님 천배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전구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김기정 원사님 천배 축복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세상의 삶에 취하여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기 위해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더럽고 취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아멘. 그분들의 사역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아멘. 주님의 진리가 열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노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검정고시 학교와 기술학교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광철 목사님의 가정을 능력의 오른팔로 지켜주시고 모든 영적 공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사모님에게도 부어주셔서 사랑과 긍휼의 섬김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지혜와 총명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자리를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를 너무 잘 알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 계획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쩐 일인지 그의 길을 계속 막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일행을 인도했던 곳이 어디냐면 유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방 나라에 이방 종교가 들어와서 이방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신구 또 동서가 계속해서 그 교회 안에서 충돌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논리들이 세워지고 가치가 세워지고 또 뭐 그러는 거 다 자연스럽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일어나냐면 이게 충돌이 일어날 때 문제가 생겨요. 충돌이 일어날 때 내가 그동안에 배운 게 맞지,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게 맞지,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게 맞지, 아니지, 새로운 게 뭐 이렇게 있는 게 맞은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참 문제를 수습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있으면서 이제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래도 누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3장의 중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야,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뭐 하나님 말씀을 뭐 계속 배워야 돼, 그거 어렵고 힘들고 뭐 이거 시간도 내기 어렵고, 그 빌립보 지역이 동서를 잇는 그런 교량 역할을 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사를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업하시면서 또 직장에 다니시면서 아시겠지만 시간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말씀을 배우려면 시간을 내야 되고 뭔가 내가 포기를 하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야, 굳이 그럴 거 있냐?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됐지. 뭐 또 여기서 뭘 배우고 이래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 그리스 지역에 또 그 아시아 지역에는 철학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거죠. 그리고 세상 학문이 그렇게 높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이 양에 차지 않는 거예요. 야,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그 철학적인 얘기들을 쏟아내는데 저거 배우기도 힘든데, 야, 무슨 교회에서 그 뭐 옛날에 히브리어로 된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 야, 이건 너무 우리한테 부담인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나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이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 빌립보 교회처럼, 야, 그거 꼭 굳이 배워야 되냐?
그냥 교회 예배 그래도 잘 다니고 그러면 되지.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요. 답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오늘도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저도 막 찔리더라고요. 한 주간도 이게 한 주간의 삶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이거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잖아요. 또 어느 순간에 또 마음으로 범죄하게 되고 또 어느 순간에 또 넘어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또 교회에 와서 또 다른 삶을 또 이제 출발하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시간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야 그거 너무 가치 없는 거 아니야, 그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죄 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또 가서 또 죄 짓고 또 와서 또 회개하고 야 그럴 거면 뭐 회개,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간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넘어졌지만 또다시 그분의 말씀과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딱 배워가지고 배운 대로 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여러 경험이 있어서 맨날 성공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맨날 성공할까요? 어떤 때는 또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이게 세상에 뭐 사는 한 가지 방법이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삶이 다 바뀌는 거냐? 아니, 믿으면 됐지 꼭 삶이 바뀌어야 되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삶은 또 믿는 사람은 삶이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100% 막 의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달라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 배우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된다.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활에 대한 거였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은 당시 사두개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교 안에 있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같은 동족인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래 부활이 있어 라고는 믿어요. 그런데 그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속한 거고 우리에게는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지은 거죠. 그러니까 반쪽만 믿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부활은 있어. 그런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는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부활을 누릴 수가 있었지 우리는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해서도 아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어요. 지금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 이전의 삶은 뭐냐? 그것은 해로 여기는 거다. 해다. 내게 해로운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바울의 그 이야기가 달라요. 뭐라고 했냐면 앞에서는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 그 말이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바울에게 있던 것들 중에 유익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가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S대 뭐 이런 클래스 좋은 상위 학문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이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뭐 이런 그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에게 유익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내게 해로 여겨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 당신들 그거 중단하려고 하지. 꼭 예수님을 더 배워야 되나? 내가 세상에 학문이 있고 배경이 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당시 최고의 학벌을 배웠던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던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통신으로 학교 나오고 이래서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들이 내가 배워보니까 내가 배웠던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높은 지식과 학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이 바울의 말에 힘이 있잖아요. 그가 경험하고 실제로 누렸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그렇구나.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이 세상의 학문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지식의 가치를 우리가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해가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게 가치 없는 것을 넘어서 배설물과 같다. 쓰레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우리의 과거의 삶 가운데서 아픈 기억들은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조금 왕년에 뭐 했던 것들 있잖아요. 왕년에 내가 좀 이렇게 이름 날리고 뭐 내가 한가닥 그 세상 말로 하면 한가닥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잊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설명하고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남들에게 설명할 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 나갔던 이야기들을 하면 그렇구나 이게 착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것들을 다 쓰레기라고 얘기했어요. 쓰레기.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 가운데 좀 좋은 것도 있고 내가 과거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붙들고 싶은 것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조금 맞는 것 같은데 다 쓰레기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가 지금 고백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 가치 이하로 다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지나서 보니까 그게 다 필요하더라고요. 성공할 때는 그 성공하는 것만큼의 필요한 이유가 있고 우리가 또 실패하고 고난을 겪을 때는 그 실패하고 고난을 겪을 때만큼의 또 필요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속 성공만 한다면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건 그 책임은 바로 너야. 네가 게으르고 네가 잘못하고 네가 해서 이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렇지 그때 나도 그때 그렇게 실패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좀 되더라.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가 다 필요한 거라는 거죠.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내가 다 쓸데없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고 나머지는 그 아래에 있더라. 내가 세상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를 때의 삶은 진짜로 다 쓸데없는 겁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것도 내 삶 가운데 필요하고 유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래, 예수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미니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미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배워서 그 말씀을 배워서 내가 뭐 할 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이건 조금 해석이 조금 이렇게 직역을 한 건데 조금 이렇게 이 뜻을 의역을 하면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 내 삶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가치가 내게 들어오게 되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들은 그분의 가치 아래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도 보면 그분과 하나가 된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 내가 이제 죄를 예수님이 모두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분 때문이다. 내 의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결단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죽으심까지도 나는 본받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쉬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고 함께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활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부활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죽어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죽어야 되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부활을 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함께 죽을 거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한 번 일어났던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단회적인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입니다 라고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부활은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걸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비약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부활은 누구의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그래야 그분과 함께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그분의 부활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죠. 그래서 말씀을 배운다는 의미는 내 머리, 내 지식이 커져간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이 말씀으로 새겨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있고 가슴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저 사람을 보니까 아 진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저 사람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증명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근데 이거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계속 새겨나가야 돼. 새겨나가야 돼.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 해서 안 되면 네 번 하고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훈련이라고 그러죠. 훈련.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힘든데 그 어색하고 힘든 과정을 거듭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요.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그런데 그것을 훈련하다 보면 점점 그 말씀과 가까워지고 그래도 내 삶에 그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부활은 어디에 있나? 예수 안에 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부활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 부활이 내 것인가? 그것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불완전해요. 내가 아직 그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도박 같아요.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여기 외국에서까지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이제 죽고 나서 딱 죽었는데 천국이 없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럼 이거 역대 사기 아니에요? 역대 사기. 그런데 아무리 내 인생을 둘러보고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계실래야 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여지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붙잡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쓰임받게 하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분의 은혜 아니면 이게 안 되는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아주 튼튼하고 믿음이 이렇게 훌륭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세요?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자기가 이렇게 이런 기술이 있어서 기술자인데 한국에 가면 막 그거 한 달 일하면 400만 원, 500만 원 받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거 다 포기하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뭘 할 수 있나 돌아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좀 젊었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때 뭐 태권도도 했으니까 태권도 사범을 하든지 아니면 그 뭐 교회에 가서 그 개척교회 가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러면 되겠다. 뭐 할 수 있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았다고 생각해서 선교사로 제가 자원했거든요. 그때 뭐 제가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93년도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 일반 대학 나왔는데 뭐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그 교회 그 프로그램들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교회학교 교사였으니까 여름 성경학교 다 마치고 이제 저 혼자 이제 갔어요. 근데 그게 선교 전주라는 그 미션 캠프였어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에서도 오시고 뭐 그런 분들이 막 러시아에서 막 찬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제가 그 정보통신을 전공했는데 컴퓨터를 가지고 학교에서 뭐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태권도를 가르치고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제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도 할 수 있지, 노래도 할 수 있지, 또 태권도도 했지. 야, 내가 바로 이거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다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자원하고 선교사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선교지에 있으면서 근데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너는 못한다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내가 갈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지금 한국에 가서 담임 목사 청빙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지났어요. 지금은 이제 70년대생부터 담임 목사 청빙을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69년생인데 69년까지도 담임 목사로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다 지났어요, 세월도. 그러니까 한국 가도 어디 뭐 교회 담임 목사 개척 아니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태권도 가서 관장 한다면 누가 저한테 오겠어요? 제가 그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있는데 걔가 관장이 돼가지고 군산에서 체육관 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걔는 뭐 도대표도 나가서 뭐 이렇게 시합도 해서 최우수상도 받고 뭐 이런 친구인데 그런 친구들하고 저하고 가서 태권도 뭐 이렇게 한다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이렇게 느끼는 게 제가 이 성경책을 읽은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지금은 이제. 그 성경 글자가 안 보여요. 다 지금 뭐 이렇게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를 통해서 그 성경을 보지 이제 종이로 된 성경책을 본 지가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얘기한 대로 저는 어디 가면 굶어 죽기 딱 좋은 스타일. 굶어 죽기 딱 좋은 스타일.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집사님 선교사님들 보낸다고 그 떡 만들 때 그래서 뭐 한번 뭐 가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자 정리하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하고 나니까 못 하겠어요. 다음에 떡 만들 때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바쁜 일이 생겨서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야, 이거 그거 하나 하는데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죠. 어린 반푼어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 내가 바라는 건 뭐냐면 그분에게 있는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지금부터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 그분을 향해 가는 거. 왜냐하면 그분에게 답이 있으니까 내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답이 있어서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나를 이렇게 잡으려면 내 손에 있는 거 하나는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냐면 내가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이 한 일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이에요. 내가 과거에 했던 일.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어떤 일이든지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부활이 이제 나의 부활이 될 것이다.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바울이 결정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이제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다. 내 용기, 내 힘, 내 능력, 내 권세, 내가 아는 지식 이것이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 서열이 더 정확해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 내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열매는 언제 맺어지나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매여 있을 때 그때 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저 사람 아무리 봐도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뭐 맨날 기도한다고 그러고 뭐 말씀 배운다고 그러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일이 더 풍성하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앞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배워라.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길이 있고 모든 열매가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열매가 그 안에 맺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뭐예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상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삶의 그 흔적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왜요?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다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 삶을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낙심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야 이제는 내 인생 다 끝났구나. 이제 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기술도 없고 한국에 돌아가 봐야 뭐 없고 그럼 여기서 마지못해 이걸 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더 뚜렷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명이 아니에요. 보니까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떠밀어 가시는 게 사명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행복한 교회 이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거 정말 계획해도 못 됐던 일인데 계획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또 이걸 하게 됐고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도 이 일을 하게 되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맨날 하기 싫은 것만 하세요?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 집사님이 이걸 이해하시기가 좀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때 없으세요? 하나님이 계속 떠밀어 가실 때 나는 별로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뭐 없는데 하나님이 떠밀어 가실 때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떠밀어 가실 때 기도해야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왜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못한다니까, 나 이거 못하겠다니까 왜 자꾸 이런 마음을 주세요? 저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려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중에 분명히 길을 열어가실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을 같이 붙잡고 나누시고, 또 목요일에도 저희가 저녁 때 예배하는데 그 저녁에도 같이 오셔서 말씀도 듣고, 또 저는 그 목요일 날 예배가 좋은 게 저의 설교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분들, 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미국에 계신 목사님 말씀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을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해 나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저희가 바쁘시네요. 우리가 저기 악보를 보고 찬송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한 몇 주 동안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잊었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 게 지금 맞는 건가,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나, 많은 그런 고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인사하십시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가망성도 없어 보이나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여 나가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위에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더 큰 권세와 능력과 하늘의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준이와 유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저들의 삶을 통해 임하게 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에 더 많은 다음 세대의 놀라운 지도자들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또 사역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권세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며 예수님 아래 하나님의 가치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능력의 종들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